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은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열어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쪽방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윤요셉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암으로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2013년 1월에는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술에도 목소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월 1일 수술하러 오는 날 다시 한번 검진해 봅시다. 그날 윤 목사님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목에 바늘을 찔러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암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갔지? 병원에서는 의사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였던 그는 믿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검사하며 말합니다. 오죽하면 하도 찔러대서 아팠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가긴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 사실 앞에 당황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웃긴 것은 같이 가신 세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윤 목사님, 혹시 지난번 오진 않냐?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허둥댑니다. 자신의 논리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공평한 세상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주신 사명을 바나바와 바울처럼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요.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비방이 다투는 정욕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고, 둘째 비방이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셋째 비방이 머리로 하는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본문 13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겠다.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물겠다. 우리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문장을 자세하게 분해해 보면 거기에서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라는 주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든지 판다고 하는 중국인들입니다. 누가 더 장사를 잘할까요? 지금 세계 경제를 손하기 위해 틀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미국 경제의 중심,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에 유대인들이 30분만 늦게 출근하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에도 보시면 샤일록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유대인 장사꾼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시면 누구에게까지 거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겠다. 그 도시에서 1년을 머물겠다.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겠다. 이 모든 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하나님을 빼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래는 내 것이 아닌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한 부자가 큰 풍년을 맞이해서 창고를 크게 증축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을 거지를 해서 창고에 다 들여놓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나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의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장사하겠다는 거지요.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장사하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표현한다. 나를 대변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대는 일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일 중독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일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전부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도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이웃도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인간관계 전부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날, 그날이 곧 이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여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 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역에만 집중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님 없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도 주님이셔야 하고 사역도 주님을 모시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지 일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 이제도 너희가 핫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 둘째, 안개 같은 존재. 셋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 넷째,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는 헛된 존재.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 자랑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 쇠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뭐다? 악한 것이다. 즉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죄라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바뀐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자랑과 예수 믿은 후의 자랑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8일 만에 받은 할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사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도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자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육신의 조건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의 무엇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인생의 주인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바울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일평생
예수만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자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누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 것을 가지고 지금껏 자랑해왔지만 그 모든 것이 허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